국대 떡볶이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다. 돈이더라고요. 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정말 다양한 장사를 하고 아버지한테 한 사업 구상을 얘기를 하고 제 장가 갈 돈이라면서 5천만 원 투자까지 받았어요. 29 나이에 빚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고 30만 원짜리 리어카를 끌고 저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35살까지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네시스 1장 1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사실로 믿겼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고, 셋째 날에 물과 땅을 가르시고, 넷째 날에 해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한 7년 넘게 국덕떡볶이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회사마다 어떤 공동체, 조직마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최초 5, 6년 동안 비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럴듯한 이 공동체가 한 그림,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놓고 같이 가야 할 그 그림이 없었어요.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냥 숫자인 거예요. 우리 회사는 몇 천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몇 대 기업이 되고 이제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100대 대학교 뭐 이런 숫자 목표인 거지 궁극적인 비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도 뭔가 궁극적이다라는 생각은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저희 시무식 때 연초에 일을 시작하는 그날에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저희 사무실에 한 12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저희 회사에 붙여 있는 저희 이제 비전인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제가 이거를 딱 발표를 하니까 12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믿지 않죠. 제가 이걸 딱 선포를 하니까 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뭐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조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할 수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계신 줄 알아버렸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아직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 조금만 마음의 문만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내 삶에 그리고 일에 적용을 해야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밖에 관심이 없다고. 우리 현실 말고는 나의 현실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혜가 없어요. 정말로 지혜가 없어요. 정말 단순 무식이에요. 딱 생긴 것처럼 놀아요. 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를 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시간이 좀 지난다면 저의 삶에서 저희 국대떡볶이 회사가 꼭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사업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제 삶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국대떡볶이는 성장은 해왔지만 밖으로는 제가 감출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제가 밖에 가면은 이렇게 민폐에 끼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이 안에서 성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 겉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대표이사 이까지 이끌어왔고, 그러면은 되게 성실하고 뭔가 다 잘하고 온유한 성품에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많이 생각들 해주세요. 근데 비전도 없었고 회사에 미션도 없었고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돈만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업가이라고 해도 늘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은 인문학 책을 읽었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고 유명한 돈 많은 사업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들의 리더십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매번 유턴을 하고 또 다음 사람을 찾고 또 이거 따라가다가 뭔가 또 좋은 게 나타나면 또 갈아타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어요. 맨날 제 말은 바뀌었어요. 지금의 저희 회사의 사업관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든 사업이든 아니든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가격을 책정을 할 때도요, 떡볶이 가격을 책정을 할 때도, 우리는 김밥 가격을 책정을 할 때도 이 저희 사업관에 늘 적용을 시킵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던 시절에,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죠. 그때는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야,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더 잘 팔리고 공 2개 더 붙이면 더 잘 팔린다. 그런 말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찼고 손만 대면 뭔가 될 때, 그리고 고마진, 마진이 높은 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거짓말에 긴 시간 동안 속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어디서 10,000원짜리 떼와서 100만 원에 파는 게 아니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저성장 시기인, 좀 좋게 얘기해서 성숙기인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요. 집값도 너무 올라버려서 우리 봉급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좋게 말해서 성숙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저성장 시대라고 합니다. 저성장 시대일수록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법칙들을 다 잘 지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른 리더십이 없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높으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섬기는. 그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4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신 이유가 말씀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오셔서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의 글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친히 인간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돼서 오셔서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섬긴다는 생각은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표이사인데, 내가 지시하고, 잘못하면 혼을 내고, 그렇게 내가 컨트롤해야지.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가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움직여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섬겨야지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려는 노력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그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서비스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종을 빗대서, 그 당시에 종 하인들을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기쁘게 심리를 가라고 한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사실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와 서번트 리더십 할 때 이제 그 종, 그리고 그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종,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그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행위들 얘기하는데요. serve라는 어근이 같습니다. 사실 서비스라는 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멸시를 당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지혜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도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다. 근데 경영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도와 세 번째 시간과 타이밍입니다. 급한 것보다, 이것은 언제나 맞는 말입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일반적인 흐름의 24시간과 때, 타이밍, 이것을 언제 해야 될지, 그 때를, 일반적인 시간을 잘 계획해서 쓰는 것과 선하게 쓰는 것과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기업 경영만이 경영이 아니죠. 내 삶도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매니지먼트, 경영입니다. 또 미래를 예측을 하면 남들보다 유리합니다. 우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것은 우리 생활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변합니다.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개인적이 되고 있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혼자 살면, 제가 혼자 사는데요, 자취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혼자 살면 뭐 사놓으면 다 썩어요. 그리고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싸다고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고 그렇게 점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자재들은 큰 기업에서 먼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더 싸지고 우리가 그걸 완제품을 사 먹는 게 점점 더 좋아지고 싸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 규모는 커질 겁니다. 저는 외식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좀 국한된 이슈이긴 한데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들은 또 있어요. 이것 역시 성경 말씀인데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A급을 2분의 1 가격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반 가격으로 파는 것을 계속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나니,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되게 새로운 것, 지금까지 없는 무언가를 찾아요. 사업 아이템, 직업,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유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닮아서 유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실제로 대단한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에 이 건물 대단합니다. 사람이 지었어요. 제가 봐도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음성이 중폭돼서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흙에 더 이상 넣어도 썩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지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태초 때부터 있었던 광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카피냐 벤치마킹이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경계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BP를 모은다고 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정말 세계 최고의, 국내 최고의 사례들을 먼저 모읍니다. 리서치를 합니다.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걸 모아서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요.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에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디테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고 찾아보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황금률이라고 하면 황금 비율 몇 대 몇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다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금률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그리고 정확히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브랜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라, 망고, 유니클로, 코스코, 이케아, 이런 기업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이케아가. 그래서 얼마 안 된 기업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80년이 넘은 회사예요.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사실 지금 우리 호황기 때 화려한 성장을 누리고 지금은 어려운 고마진의 비즈니스를 하던 그 회사들. 근데 이런 기업들은 그 와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저성장세인 지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원래 잘하고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원래 황금률을 잘 지켜오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성공하는 길은 이 황금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겠는데요. 저는 사귀던 여자친구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1:1 성경 공부를 했고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라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인데요. 갔던 사진인데 그랜드 캐년도 가고 이렇게 성경을 변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재만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되고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인지 모를지라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의미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알고 있고 저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알고 떡볶이를 팔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